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 비유죠. 이 문화 비유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 비유는요, 이게 다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일단 이 문화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좀 애매합니다. 문화는 데나리온보다는 큰 돈입니다. 1문화가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문화예요. 노동자 하루 일당을 오늘식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100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이 돈의 가치가 또 작습니다. 1달란트는 60문화가 모여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보다는 많아요. 근데 달란트보다는 작은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뭘 명령했냐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귀인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나라 왕에게 백성들이 사자를 몰래 보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관계가 적대적이었어요. 자, 관계가 적대적이에요. 근데 자본금도 이게 1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없는 건 아니지만, 미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돈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없는 건 아닌데 충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황도 애매하고 가진 것도 애매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애매한 중에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기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애매한 상황이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주인의 말씀대로 도전했던 사람들은 이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애매함을 이겨나가는 힘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은사도 애매하고 환경도 애매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할 사도다. 말은 거창하게 하셔놓고 실제로는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떡 주신 거예요. 아니,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상황이 아주 애매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매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이 시작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겠어요?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를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현실은, 예수님의 현실, 제자들의 현실, 모든 현실은 애매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애매함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애매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거냐? 그럼 우리에게 있는 애매함이 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준비됨에 대한 애매함이 있어요.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왜 이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런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타고 가기에는 뭔가 부적절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나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9일 아닙니까? 이 3월 29일이라고 하는 날짜는요, 우리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날이에요. 3월 29일 살아보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을 처음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을 내가 멋지게 성공할 준비가 돼 있는가? 생각해 보면 준비가 안 됐어요. 뭔가 애매해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 날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계획이 끝난 거고 준비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심히 큰 능력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출애굽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자기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이 소리만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겁이 나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거친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리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는 뭐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재물이 많았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답변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지만 결론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네가 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보니까 재물이구나. 그 재물 정리 잘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 제자 만드셨습니까?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 삼으셨습니까? 공개 모집해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뽑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를 육지에 대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였던 레위, 이 마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일어나 따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0절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따라갔더니 영생을 얻었고 그냥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서 이제 낙이 새끼를 발견해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면 분명히 그 낙이 임자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할 거야. 그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낙이 임자가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당신들이 왜 내 낙이 새끼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34절에 그때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 NLT 영어 성경을 대부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The Lord needs it 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필요가 뭡니까? 필요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나온 단어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정말 하자마는 나를, 이 못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 노릇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기도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냥 따라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면 참 취향이 독특한 분이에요. 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사람들은 이 자기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보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탕자 비유 보세요. 큰아들 얼마나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까? 근데 그 말 잘 듣는 큰아들도 아버지는 귀하게 여겼지만 아버지가 언제 기뻐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들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랬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오기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던 아버지 눈에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도 저 사람 내 아들이다. 맨발로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허점 투성이인 나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한 게 내 매력인 거예요. 내가 병든 게 하나님이 나를 놓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근데 애매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매력이에요. 하나님 손에 부르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애매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세상의 시선 사이에 애매함이 있어요. 말씀과 세상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실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오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왕의 입성인데 겸손한 것까지는 좋지만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이 사이에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맨슨이 쓴 책인데, 신경 꺼라, 이 말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그걸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또 이 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필연성이에요.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고난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힘든 운동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실패와 반대의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여러분, 양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지와 음지가 같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양지만 봅니다. 양지만 보고 덤벼들고 양지만 보고 뛰어듭니다. 하지만 양지만 보던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주 차가운 것도 필요한 거예요. 피자 아시죠? 피자. 이 피자가 뜨거울 때는 모든 피자가 다 맛있습니다. 근데 피자가 식었을 때, 그 피자가 식었을 때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그 피자를 만든 사람이 제대로 된 치즈를, 진짜 좋은 치즈를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식었을 때 치즈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애매함을 이기는 게 그래서 고난입니다. 따가운 세상의 시선이라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갈 이유, 그 사이에 애매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애매함 속에서도,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 말씀이 그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뜨거울 때만, 사람이 뜨거울 때는요, 돌도 씹어서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 확 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부러지든지 맹장이 터지든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뜨거울 때는 다 좋죠. 만사 형통할 때 다 좋죠.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줄 때, 아니 그때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닥에 두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밑바닥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겠냐? 그때 결단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애매함을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깊이에 대한 애매함이 있어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영성신학 분야의 거장이죠. 그의 책은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다 읽었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시대의 비극을 피상성에 있다 그랬어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너무 얄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깊이가 언제 생기느냐? 헌신과 찬양 속에 생긴다. 헌신과 찬양 속에 생긴다. 깊이가 생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이든지 꼭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애매함을 깨는 게 뭐냐면 깊이예요, 깊이. 그런데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한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 가운데서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좀 만만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거,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에 붙이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힘에 붙이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운동도 보세요. 조금 힘에 붙이는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생기고 운동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할 때도 너무 고르지 말고 힘에 좀 붙이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깊어져요. 예수님 낙이 새끼 타실 때 35절, 36절 보니까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의 안장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입고 있는 걸까요?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서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돈이 없는 사람이 옷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 옷을 네가 받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왜냐?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자겠느냐. 서민들에게 겉옷은요, 낮에는 입는 옷이고 밤에는 덮는 이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최후의 수단이 겉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겉옷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언제 깊어지느냐? 환호 속에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의 박수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때에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213장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에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3절에는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4절에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5절에는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특징이 찬송이었어요.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하고 비슷하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이랬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른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호시야,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나라고 하는 이제 제발 전미어가 붙은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소리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책망을 해라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여러분, 찬송이 살아날 때, 찬송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송 잘하는 것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찬송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에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배이고 또 배이고 배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아무리 잘해도 이게 배어있지 않으면 그 노래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들이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 신앙으로 부모가 힘들게 양육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들이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하나님 의뢰해야 할 때 하나님 의뢰하고, 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배이게 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염려에 푹 잠겨서 채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평생 부르고 또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앉으면 그냥 50번이고 100번이고 부르다 보면은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찬양에 내가 물드는 거죠. 그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내 신앙이 얄팍함을 극복하고 깊어지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나의 최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에 물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헌신과 찬송을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헌신하고 계속 찬송하고 그때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은 이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런데 이 헌신과 찬양이 이어지지를 못해서 일회성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탁 달라집니다.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안면 싹 바꿉니다. 예수님 공격합니다.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계속 찬송하고 계속 헌신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헌신하고 그때 깊어집니다. 그 찬송이, 그 헌신이 나를 그리스도께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깊이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 인생은 애매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해요. 그런데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게 준비입니다. 부르셨다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약속의 말씀 사이에 우리는 늘 애매합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왜 낙이 새끼 타고 오는 거지? 모두가 응원해주고 막 내가 가슴이 뜨거울 때는 내 실체가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내 마음조차도 냉정해졌을 때, 그때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피상성, 얄팍함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늘 애매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늘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깊어집니다. 애매함을 깨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하면 뭐예요? 앞서가신 주님, 우리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은 주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까지 우리 앞서가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